마리아 찬양대 늘 수요 예배 또 우리 사순절 기간에 피곤한데도 이렇게 가득히 자리를 채워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번 우리 마리아 찬양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정죄하고 누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광야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압의 왕 바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발람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선지자를 초빙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이와 같은 전략을 세우게 되었죠. 그러나 이 발람이 돈의 미혹이 돼가지고 이 발락이 있는 모압으로 오는 길까지 이제 나귀의 눈은 열어주셨습니다마는 이 발람의 눈은 열려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그 앞을 막는 것도 보지 못하고 발람은 미련하게 가려고 또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나귀는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이와 같은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채찍으로 그리고 지팡이로 이 나귀에게 채찍을 가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서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이 미물인 나귀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는 이 발람,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가진 이 발람은 짐승만도 못한 나기만도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에게로 가는 것을 허용해서 이 발람은 모압에 와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죠. 그냥 말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단을 쌓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여러분들 60만 명의 대군이 한번 들판에 장막을 치고 쭉 거기에 진을 치고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얼마나 평지가 넓으면 또 그 60만 명의 이 대군 아니 그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정말 겁이 날 거예요.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의 왕도 그렇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아마 그것을 보면서 기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의 왕에게 여기에다가 제단을 7개를 쌓아 주십시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송아지와 그리고 숫양을 제물로 올려 놓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참소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진에서부터 저 진 끝까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물론 이 벌판에 있지만은 이 광야까지 나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그 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크고 작은 죄악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참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징계하고 저주해 주실 것을 이제 요청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경쟁자 또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단에 나와서 그 사람에게 불벼락이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으실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입을 열어서 저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발람 선지자의 입에다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중에 이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첫 번째 예언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난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세계 수많은 민족과 인종들과 나라와 방언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저들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과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백성이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 백성을 그리고 유일한 이 백성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받은 복이 뭐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입고 나온 옷 40년 동안 계속 입었죠. 신고 나온 신발 계속해서 신었죠. 그리고 물이 넉넉해가지고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까? 아니면 이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그냥 정말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성소 그리고 또 안뜰 여기에 있는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팔 불면 말씀 들고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머물기도 하고 나가는 이 훈련들을 받은 것, 영적인 훈련을 받은 것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습니다. 영적인 복은 이들이 받았지만 육신적인 복은 저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티끌 같은 이 엄청난 이 축복 네가 셀 수 있느냐 말이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은 셀 수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막 쏟아낸 거예요. 이렇게 쏟아내니까 그 발람을 초청했던 모압 왕 발락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와서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도리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엇박자예요. 서로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이와 같이 서로 지금 이제 마찰이 생겨지게끔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비밀은 이제 무엇인가? 이 발람의 두 번째 예언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가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이 발락이 야, 너 그렇게 돈 많이 받았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주해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그런데 조주는커녕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축복을 하는 것, 이거 도대체 웬일이냐? 그랬더니 발람이 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두 번째 단계의 이 저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한 번으로는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저주를 요청을 하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이거 짧은 한 절 말씀인데 아주 교묘한 얘기가 지금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발락이 지금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한눈에 보이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저주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단을 7개 쌓아가지고 그리고 완전한 저주가 퍼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발락이 가만히 지금 이 발람이 예언하는 것을 보니까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보고 발람이 아무래도 마음이 위축이 된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것은 전체를 보여주지 아니하고 부분만 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전체로 볼 때도 있고 부분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전체의 밑그림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해가 되죠. 그래서 부분과 전체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참소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향해서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비방할 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중점적으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디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보고 요 논문을 좀 보란 말이야. 이 논문이 이게 이 사람이 쓴 논문이 아니다 말이지. 그리고 그것도 몇 페이지, 몇 줄, 아주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넘어뜨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당하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들 부분적으로 한번 헤집고 한번 보십시다. 뭐 드러나지 아니할 허물들이 있겠어요? 야, 이거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발람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는 일리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럼 다른 데로 갑시다. 가가지고 또 7개의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그 7개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죠. 참소하려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요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요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이 발람에게 두 번째도 이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공략하기 전에 이 발람의 입에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것이에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넘어뜨리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넣어주셨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이 말은 과거의 번역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저렇게 얘기하면서 그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해서 아니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구별해서 복 주신 민족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시거나 또는 떠나시거나 또 그 백성들을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하신 적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40년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봐도 이것들은 그냥 머리통을 어떻게 두더지 잡듯이 한번 내리쳐야 될 만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불신의 모습들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향해서 후회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정말 끈적끈적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또 이와 같이 많은 대적들과 멀리 있는 대적과 가까이 있는 대적들과 때로는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의 양심을 헤집어 놓으면서 우리를 공략할 때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로 인하여 후회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내 가정을 지키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마음이 불안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 백성이단 말이야. 내 거룩한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였단 말이지. 복받은 자들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발람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비밀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주가 아니라 두 번째도 지금 축복을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밀을 지금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축복의 이야기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말씀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대화, 여러분의 후손들 수천 대까지, 또 우리 민족의 이 수천 대까지 이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후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왜 이 가정을 버리시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없느냐? 죄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21절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후손들이 허물이 있지요. 왜 허물이 없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이 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허물된 삶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습니까? 허물이 있고 그리고 반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를 어린 양이 가리고 있는 것이죠. 보배로운 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과 반역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이미 제단을 통해서 허물과 반역을 극복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그러한 놀라운 제사의 제도를,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뭡니까? 결국은 먼저 이제 몇 명인지 한번 세봐라. 그 다음에 진을 칠 때는 네모 반듯하게 치고 가운데다가는 성막을 쳐라. 그리고는 그 주변에는 레위 백성들이 있고 성막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여기에다가 번제단에 기름 붓는 일, 그리고 이제는 이 기름 기둥에다가 등대에다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불을 밝히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향불을 피워 기도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얘기하지 아니하고 샘물을 뭐 어떻게 해서 물을 주시겠다는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이 제사드리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죄인들이 와서 죄 용서함 받고 허물을 가리움을 받고 반역을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입고 좋은 집 쓰고 이 세상에서 삐까번쩍하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허물과 반역을 다 덮으시고 마치 못 본 것처럼 그것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용서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이름 한 번만 부르게 되면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광야에서 또 허물로 얼룩져 있고 그 반역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게 되면 그 허물을 덮으시고 그리고 이 반역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도리어 우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진짜 광야에서 여러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훈련하고 온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며 허물과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허물과 반역으로 얼룩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나 못 본 거로 할 테니까 왕인 내게 나와서 내 이름을 불러라. 무엇 때문에 왔느냐? 아이고 몸이 아파서요. 오늘 당장 내게 돈이 필요한데요. 오늘 당장 내 가정에 내일의 계획이 있는데 이 도움이 필요한데요. 왕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게 되면은 그 소리가 그 중에 들려서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지는 기도의 축복의 자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백성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허물과 반역은 가리워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적은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권세를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할 수 있기를, 이 권세를 가지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이 시대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들로, 그러한 가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데요. 후회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반역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들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민수기 이제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피곤해도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이 민족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저는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부분적인 것을 보고 이제 참소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욕의 문제다. 정말 털어서 문제 이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 못된 세상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다 허물도 나는 못 본다. 야, 너는 모르는지 모르지만 나는 반역도 못 본다 말이지. 또 나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말이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 바로의 손에서 인도해낸 것, 막강한 힘이죠. 그런데 인도해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으니까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무엇처럼 되어버렸다고요? 들소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들소가 이게 얼마나 힘이 셌어요. 또 들소는 이 뿔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과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거예요. 발람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와 같이 예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해할 만한 점술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해할 만한 복술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지키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니까 내가 아무리 점술과 복술을 가지고 해집고 들어가서 뒤집어 놓아보려고 해도 이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말이에요.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지키시는 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 갈 때 이게 날 보고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결혼 못하게 되면 보고 또 여러분들 그것도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됐는가 이런 생각 아예 가서 엿받고 잡수셔야 돼요. 그거는 그거는 무슨 생각이 그런 거 없죠.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리 귀신이 득실거리는 이와 같은 저주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저주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밝은 빛이 이 땅에 비추어 주셨을 때에 산마다 골짜기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깨끗이 청소되어지고 이제 그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민족을 지켜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삼각산 골짜기 올라가게 되면 그 골짜기마다 비누로 하나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땀 흘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 이들이 지키는 이 나라인데 말이에요. 걱정할 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새벽마다 말이지 계속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백성들을 이제 누가 대적할 수 있겠냐? 어느 점술로, 어느 복술로 뒤집어 놓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바꾸셔서 뒤집어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겠다고 말씀하잖아요. 후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여기에다 간직하고 있는 것이, 카드에 뭐 남은 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것이죠. 자, 함께 마지막 말씀 이제 다 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과 같았다 그랬어요? 들소와 같다 그러더니 이제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서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제 들소들은 말이죠. 들소와 이 사자의 차이는 들소의 힘도 대단하죠. 그런데 들소는 그냥 앞으로만 가. 방향 전환이 이게 원활하질 않아 이게. 그런데 이 암사자나 수사자는 힘도 세지만은 가다가 방향 전환을 자유자재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암사자와 같이 수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특권이 있어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제는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는 정말 대단한 파워를 가진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후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항상 지금까지 함께 계셨다는 것,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떠한 대적을 만나도 어떠한 복술로도 나의 인생을 가로막을 수 없는 보장된 이 귀한 축복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